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했습니다. 도장비를 한 달치 교습비는 50불, 6개월 교습비는 150불, 1년 교습비는 300불, 그리고 평생 교습비는 500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치 교습비를 낸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200불만 더 주면 평생 교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평생 회원권을 끊는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매달 50불씩을 받는 것이 더 수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교습비를 낸 사람 치고 한 달을 넘게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몇 번을 나오다가 대부분 그만두고 만다는 거예요. 평생회원 역시 한 달을 넘는 경우가 없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덤벼들지만 막상 끝까지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느 일이든지 끝까지 달려가면 원하는 열매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현재 지방에서 중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이봉훈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식당 사업은 1년을 잘 견디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들고 별 불평이 다 들려도 식당을 꾸준히 1년 했더니 안 올 사람은 어차피 안 오고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여자 출연자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도훈 씨 말대로 힘들어도 1년을 잘 견디니까 식당 사업이 그런대로 자리가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정성스럽게 그리고 신실되게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예수님에 대한 대가는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런 불평을 늘어놨어요.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학대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노래는 못 살겠다 싶어서 하나님 제발 좀 구해주세요 라고 낙심과 절망 중에 울부짖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삶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 세워 주셔서 천국에 갈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했고 또한 애굽에서의 삶을 잊어버려야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며 또한 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지.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조금만 힘들면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죄를 끊임없이 그들은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계셨을 때,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세상에서 부족한 것도 없고 매일매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을 때에 교회 오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했을 때, 도저히 나 혼자서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기대고 싶어서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들이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그 길이 시험시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한 대로 거기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없는 최상의 낙원입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순례길은 도중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일화를 언급했어요. 어린 주일학교 분만 공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늘나라에는 다 있어.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 뒤로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초코파이상, 아이스크림 길, 그리고 코카콜라 바다를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 하나 있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구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천국에 없는 그거 하나,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를 읽고 나서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천국에는 나 외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를 천국에 두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무서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고, 맞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족한 것이 천국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천국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과 방해물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는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생활에서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주었더니 이제 와서 세상 광야길이 힘들다고 교회 안 나왔을 때가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등등으로 불평과 원망을 뿜어내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름질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소원하십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의 출발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다름질할 때에 우리를 그만두게 하는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 세상 삶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물, 단 한 가지 물이 부족한 것 뿐인데 무화도 없고 석류도 없으며 그리고 포도도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내게 만들어내는 유혹들과 방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과 천국을 향하는 길로 다름박질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구원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첫째로 천국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례에 다름박질할 때에 어떻게 달려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자, 24절 하반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달려라고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육상 경기에서 누가 상을 받습니까? 그 달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 동안 상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처음에는 무척이나 서툴고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해보면 그 일에 매우 익숙해지는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성경험자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경험자가 말한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천국 순례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했던 분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그분이 했던 대로 따라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파이어니어, 개척자, 선구자 혹은 챔피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는 파이어니어로 나옵니다. 선구자,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개척자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챔피언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고 그 믿음의 길의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는지 개척자가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개척자요 챔피언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없는 한 가지,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우며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시면서 죄 건스럽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의 내용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증거했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고 찔림을 당했단다. 십자가 길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하나의 기쁨, 즉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일, 너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 너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힘과 위로를 받아 천국문에 이르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때로는 고기를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고 밤바람이 너무나 추웠습니다. 강야를 하는 길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늘 애꿎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물론 그런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요 원망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그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이 부족하도록, 때로는 뭔가 부족하도록 힘들게 놔두셨지만은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두시지 않았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애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아람 군대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었던 종을 이루하던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순례길을 걷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개척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더니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됩니다. 힘들다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애롭고 고통스럽다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험하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믿음의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달려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서 잘 달리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느낌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이 뿜어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에 고통, 고난, 아픔, 가난, 외로움, 그리고 핍박 등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의 기쁨,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그 길을 마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느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마쳐보자 합니다. 복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 1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분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 신앙 고백지를 쓰고 곡을 만드는데 그 곡의 이름이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입니다. 그 일부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을 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옵니다. 나는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고 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다름질을 할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뵐 때에 상을 받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천국 순례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